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같이 말씀 합독하십니다.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은 사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신 편이 곧 심리라 더러움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돌아가심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죄사함 받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의에 출발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에 동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가 되어 완전히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사람이 되면 죄와 상하는 의의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하기 시작하시고 우리 영을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거듭남이나 거듭났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우리의 거듭남은 육체의 거듭남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은 뭐를 말씀하시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 안에 이 땅에 없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심으로 우리 영의 재탄생을 이룰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온 점이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씨는 말 그대로 DNA죠. 종자죠, 종자. 하나님의 근본 모든 특성을 지닌 그 종자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한꺼번에 속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선포하시고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의 아담의 정확한 모습인 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아담보다 더 높은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 피상적으로 이야기해 아담의 모습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원어에 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느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영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습대로 우리가 만들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담이 처음부터 지원받을 때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씨로 만들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죄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죄가 없는 완전한 모습의 사람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은 로마서 5장 14절 보니까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양이지만 죄가 없는 분이 믿습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아담의 참모습이요, 아담은 예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다시 일으킴 받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주님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 무슨 일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떤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과 부활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를 막 욕을 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내려와 자신을 구원시키고 우리도 구원시키라고 막 욕을 했습니다. 막 악을 팍팍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주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둘 다 들었어요. 근데 둘 다 들었는데 이 양쪽 강도가 거기에 반응한 게 아니라 한쪽 강도만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들을 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 같이 귀가 열려 있지만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는 눈과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므로 그분을 알아보는, 의인을 알아보는 눈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는 주님 보시기에 복된 귀임을 선포합니다. 하여튼 이 두 악인 중에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인 한 사람이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바로 자기에게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음성 들을 때, 야, 저 음성은 내 것이 아니고 저 사람 거야. 아, 어떤 집사 거야, 어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전달돼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믿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라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은 것이로되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한쪽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나는 당연히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런 죄가 받을 이유가 없다. 그 기도에 충격받고 그 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 사람은 범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메시아임을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깨달을 때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면 절대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표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표적 자체에 따른 영적 의미를 설명하려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인네 그들에게 가서 이제 눈에다가 침을 뱉어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침을 베는 것은 저주죠. 원래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창세기 3장 10절 보니까 모든 땅이 저주 아래 있으므로 땅도 저주 아래 있는 것에 자신의 저주를 다시 저주한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저주인 것입니다. 완전한 저주를 눈에 발랐으면 눈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저주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실로암 가야만 해결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실로암 뜻이 뭡니까? 실로암 뜻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뜻이 실로암. 그 보내심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자신을 믿습니다. 실로암 못은 그들에게 늘 서는 말이고 가까이 있는 말이지만 그 실로암 못이 바로 앞에 서는 예수님 몰랐습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완전한 저주가 임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저주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뭡니까? 해결됐겠죠. 눈이 뜨였죠. 나이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그랬어요. 눈을 뜨니까 분명히
이 눈 뜨지 못한 그 장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눈 뜬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시기 질투가 많은 바리새인 장로들이 물었어요.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하지만 창세 이르로 눈을 뜨게 한 자가 없으니 나를 눈을 뜨게 하는 분명히 그 사람은 하늘을 보던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를 들어오라 그랬어요. 나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앞에 있으니 너는 믿기를 원하느냐?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눈을 뜨고부터 그 사람은 죄 사함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했어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냐? 이 남에서부터 장님된 자에게 예수님을 그를 만나게 하면 눈뜨게 하시고 눈뜨기 문제가 아니라 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이 장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장님 아니야 다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 말씀하시고 병자라야만 병자가 의인이 필요하지, 의원이 필요하지, 의사가 필요하지, 병정하는 자가 어떻게 의원이 필요합니까? 내가 아픕니다, 내가 안 보입니다 해야 주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하시지. 그들은 눈이 여있으면 영적으로 눈을 보고 그들은 육체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전혀 문제 없는 자에게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죄인인 자가 예수의 필요한지 믿습니다. 아픈 자가 예수의 필요한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의인인 사람은 절대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매 순간순간 주님이 있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주님을 깨달을 때 그분 예수는 내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런 말했어요. 눈을 또 본다고 하는 자는 아직 죄가 그대로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눈을 또 본다고 하는 자는 아직 죄가 그대로 있대. 그러나 보지 못하고 한 자에게 너는 보게 한다 하시고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심판합니까? 어렵다 한 자에게 심판이 임한지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지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죄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보니까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보니까 신약 288쪽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지금 이 죄의 삶, 이건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편지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편지한 것입니다. 8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아멘합시다.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나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까지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 죄를 범한 것을 믿습니까? 생각으로, 느낌으로, 눈으로, 귀로, 입술로 너무너무 많은 죄를 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지옥이 두려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 회개를 요구하는데, 여러분 구약 보시면 구약의 성전이죠. 성막에 있으면 앞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동쪽으로 문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고 그 뒤에 성소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모든 성막의 기명들은 다 치수가 있습니다. 물두멍만큼은 치수가 없습니다. 그럼 물두멍 역할이 뭡니까? 물두멍 역할이. 예? 예? 물두멍은 뭘 역할하면 거울 역할을 하죠. 그리고 해막을 섬기는 여인들이 놋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놋그릇을 만들어 그를 물을 차놓고 자기를 비춰보기를 원했습니다. 항상 성소에 들어가 있는 자기를 비춰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놋은 심판할 말인지 믿습니다. 심판대 위에 물이 말씀을 차가 있습니다. 항상 심판을 두려워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자기를 점검하고 가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그 치수는 치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깊은 말씀을 묵상하여
그분을 깊이 그분을 갈망하며 들어가라 이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하시기 전에 주님이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동냥을 맺히고 제자들에게 세숫대를 들고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 누가 누구의 발을 씻깁니까? 종이 주인이 발을 씻기는, 그게 원래 유대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밖에 나가오면 유대 사회는 이게 실은 건기 우기가 있지만 건기 때는 굉장히 먼지가 많아. 그래서 그들은 신발을 들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큰 항아리에 물을 떠놓고 그 종들은 물을 떠놓고 주인의 발을 딱 깨끗이 씻기고 수건을 딱 끼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 음식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게 유대 사회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스승이 말이죠,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동료에 메시고 그 세숫대에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화다짝 놀랐죠. 아니, 주님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느니라. 이 상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상관한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설교를 잘못했는지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목술이다. 목술, 내 몫이다 할 때 내 목지 목술이다 뜻입니다. 그 원어에 보면 네가 만약에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버지 몫을 누릴 수 없다가 원어적 표현인 거예요. 지금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아버지를 뭘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께 주신 목과 동일하게 교회에 주신 목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손과 발을, 발은 손과 포함되죠.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그를 씻기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이 그를 씻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는 주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임재는 반드시 그 문을 통하여 번제단에서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 우리의 지역 가는 죄를 다 사하셨지만 매 순간 주의 임재를 들어가시려면 물두멍에 통과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근거하여 그 손발을 씻겨야 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섬긴 목적이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를 성결케 하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 주신 몫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주의 몫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는 걸 누리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여러분 물두멍 속에 자신을 살펴보십니까? 내 모습이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니까? 말씀을 계속 바라보십니까?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을 씻기를 원하십니까? 그 원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몫을 절대 누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재가 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그때 예수님이 우편 그 옆에서 회개한 강도를 데리시고 어디에 낙원에 가셨어요. 낙원에 뭡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시고 아버지 영광 기둥 오시죠. 그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낙원 가셨구나. 그렇죠? 부활하시기 전에 낙원에 가셨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낙원에 가셨어요. 그 낙원에 간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 낙원에 올라갔을 때 이는 구약의 제사의 완성 믿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시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아멘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사. 다시 말하면 주님은 먼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 우편에 앉았습니다. 하늘 우편은 성천이죠. 아멘. 성천하시기 전에 뭐가 하셨다고요? 성천은 부활을 말하다. 부활 후에 성천이니까. 그는 부활과 성천 전에 뭐가 같다고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렇죠? 그리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 완성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 죽으심이고 마지막 죄를 처리한 사건이 하늘 낙원에 하늘 성소로 들어간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보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죠. 한 차례씩 드리죠. 히브리서 10장 1절로 3절 보니까 해마다 죄가 생각나므로 해마다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를 따른 대제사장인데 뭘 합니까? 양을 몇 마리 준비합니까? 양을 몇 마리 준비합니까? 양을 몇 마리 준비합니까?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참네. 양을 세 마리 줍니다. 어떤 데는 양을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염소를 준비하기도 하고 가끔은 소도 준비했습니다. 하여튼 그건 큰 준비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양을 세 마리 준비합니다. 한 마리 양, 세 마리 양은 그 세 마리 양 중에 제비를 뽑아 한 마리 양을 택합니다. 나머지 두 양은 이제 속죄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먼저는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머지 한 마리 양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위하여 다시 그 피를 흘려서 지성소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오면 마지막 절차가 뭐냐? 이제 한 마리 그거 제비 뽑은 좀 한 마리 양이 있죠? 그 양 이름이 아세살 양이라고 해서 아세살 양입니다. 그 아세살 양에게 안수하여 머리에 안수해서 저 사막 무인증으로 보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인증으로 사막으로 보낸 양은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세살 양입니다. 이 아세살이 뭐냐? 그 하목이 사막 무인 광기 사람이 없는 그 광야에 이 괴물 이름이 아세살이에요. 그 괴물이 그를 잡아먹고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두 마리 양은 대제사장과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했고 그 죄를 마지막 아세살 양에게 안수하여 그 머리에 달의 죄를 뒤를 씌워서 다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은 죄를 가지고 영원히 가기 때문에 못 들어와. 그리 앞에 두 마리 죄도 선택받은 아세살 양도 다 예수의 대속 사건을 믿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야만이 제사가 완성됩니다.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제단지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뭡니까? 지성소에 가져가야 제사가 완성입니다. 그 지성소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손으로 만들지 않은 영원한 성소, 하늘 성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구약의 제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제사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아들 예수의 죄를 피를 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러시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전과 십자가 죽으심 사이에 또 끝입니까? 일이 무엇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을 보니까 3장 18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니까 신약 381쪽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라. 아멘. 그시고 20절 하시고 21절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부활 이야기 나오고 22절 보니까 그가 하늘로 오르사 성천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부활과 성천 전에 십자가 죽음이 앞에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때 주님이 낙원에서 구약 제사를 완성하시고 부활시키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예수님은 영으로 그분은 영으로 옥을 방문한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옥이 무저갱에 있는 무저갱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게 뭐가 있을까요? 무저갱에 누가 있을까요?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분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할 때
노아가 우리 주보 말씀 적어놨죠. 노아가 베드로후서 2장 9절 보니까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아멘. 의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이 의가 뭐겠어요? 여러분 같이 회개해서 배 탑시다. 방주 탑시다. 그거 아닙니까? 그를 전파도 이 방주가 다 찢을 때 주님이 심판하에 그 홍수가 내리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적하고 장가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말을 안 들었습니다. 노아의 말을 말 그대로 농담으로 여겼고 미친 자처럼 여겼습니다. 그때 주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 병령 내린 후에 방주를 짓때 그 기간이 많이 잡아 100년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0년, 어쩌면 50년도 안 돼. 그러니까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그 사이가 방주 짓는 기간. 그때 노아는 자기 7 식구 데리고 열심히 방주를 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때 그 복음을 농담을 여기고 노아의 가족을 미친 자처럼 여기는 그들은 처음 다 갑자기 홍수가 나므로 다 죽어버리고 아멘. 그 죽은 영을 어디냐? 옥에 들어가야 돼. 옥에 있다. 그 옥에 주님이 부활 직전에 방문하여 전파하십니다. 뭘 전파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원받은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일단 가서 전파하셨대. 19절 보니까 그가 또한 옥이 영이죠. 영이 성령이죠. 성령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죠. 선포할 때 뭘 선포했어요? 아마 십자가의 완성을 선포한 것 같아요. 기분에. 왜 앞에 십자가 나오니까. 그렇겠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데 여러분 아담이 창조되고 모든 인류가 죄받았죠. 그래서 홍수 사건 때는 노아 가족 7 빼고는 전부 다 죽었잖아요. 그래 노아가 어쩌면 노아 가족 8명 살았어. 그리고 어쩌면 아담처럼 창조를 따로 시작한 거죠. 안 그래요? 아담은 다 죽고 노아 가족만 살고 노아 때부터 다시 인류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와 노아의 시작은 영적으로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딱 시작하면서 새로 아브라함까지 이야기 나오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선조로서 십자가까지 예언하잖아요. 그전에는 십자가 이야기 나오질 않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줄 그렇게 제가 느낌이 왔어요. 하여튼 그런 제 생각이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지. 핵심 메시지는 안 그래요? 응? 그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은 동안은 그들은 참고 기다렸지만 20절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아멘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오래오래 참으셨죠. 왜? 노아의 방주를 전할 때 회개할 때까지 계속 전했습니다. 근데 이 노아 방주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디에 하고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잠깐 바로 뒤에 있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니까 8절 9절 보세요. 제 노아 방주 때 하나님 오래 참으심과 똑같은 표현을 또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찾았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여기 또 아버지 마음이 나오죠. 오래 참으사. 아멘. 오래 참으사. 오래 참았는데 오래 참을 때 이제 이 오래 참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게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와 연결시키느냐? 여러분 5절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 잠깐 보셔요. 보니까 아멘.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하면 이로 말미암아 말하고 그때 세상은 뭐라고?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할렐루야. 이 홍수 사건이죠. 오래 참은사 노아가 의회를 전파할 때 그를 노아를 통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점점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애타겠어요.
아버지 때는 다가오는데 인간은 전혀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가장 애탄 분은 하나님 자신인지 믿습니다. 노아가 그를 느꼈어요. 그때 5절 6절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도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은 그들이 홍수로 다 멸망한 것과 같이 말했잖아요. 같이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 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노아 홍수와 똑같은 영적 원리가 뭐가 있다고요? 이제 불심판이 남았다는 불심판입니다. 그렇죠? 이 불심판 때는 노아 홍수 때와 똑같이 오래 참으시는데, 아멘. 오래 참고 지금도 참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복음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나요?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을 듣지 않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말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마음이 찹니다.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고. 복음 전할 때 그 마음을 느낀 자는 진짜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람 진짜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인지 믿습니다. 그 사람은 진실로 매 순간순간 물두멍에 자기를 비춰보고 말씀을 자기를 성결케 하여 아버지 이 임재를 갈망한 자여 그 아버지 몫을 누린 자인지 믿습니다. 그러시고 바로 이제 8절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불심판은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도 계속 거부하여 맨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아니겠어요? 그 진노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면 진노가 임하지 않잖아. 그런데 계속 오래 참으시고 계속 해도 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 그를 자꾸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 진노는 마지막 진노가 불심판의 진노라는 거죠. 그건 물심판과 똑같이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이 구약의 물심판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가지 못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의가 된 자면 방주에 타는 것과 같이 의인만 신전진이 들어간다. 이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의 홍수의 노아 방주 이야기는 뭐냐? 의인을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에서 재구원이 아니라 의인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사건. 아시겠습니까? 진노에서 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십자가 부활하시기 전에 옥을 방문하여 그때 그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하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게 우리 주님 메시지입니다. 이게 옥이 언제 발견했냐, 언제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메시지는 주님의 영을 향한 마음이 늘 속에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자, 베드로서 3장 보십시오. 그러므로 베드로는 3장 20절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21절 있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향하여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 할렐루야. 지금 뭡니까? 이 침례는 침례 받음으로 죄 사함 받습니까? 어떻게 침례 받습니까? 침례를 왜 받습니까? 침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침례 받아서 죄 사함 받았습니까? 침례를 왜 받습니까? 그걸 말로 뭐라 말합니까? 그치, 누구와? 예수와 연합의 삶을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육체의 더러움을 제함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육체의 제함은 죄사함을 목적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자가, 아멘 합시다. 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강구하라고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삶이 어떤 삶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아멘, 구원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 양심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강구해야 그게 침례 원래 의미래요.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삶이 노아의 삶처럼, 아멘, 노아의 삶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강구하는 그 모든 삶 전체가 침례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홍수의 메시지입니다. 홍수는 그러므로 죄에서 의가 아니라 죄에서 받은 자가 노아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말하고 물 이야기 하잖아요. 침대 얘기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는 왜 이래 합니까? 베드로는 그런 삶을 겪었어요. 예수를 같이 있어도 삶이 항상 예수를 향한 삶, 아버지 뜻을 아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중심의 삶이었어요. 예수를 만날 때도 누가복음 5장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를 만나 설거도 없고 깊은 들어가서 그물 내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 내리니까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 고기를 잡고 기적을 보고 죄인을 발견하고 죄인을 발견하고 무릎 꿇고 주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주니까 3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죄인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 삶이 죄인을 깨달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하는 삶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뭡니까? 예수를 만나면 나도 한 자리 하겠다. 예수를 잘하면 예수가 유대교에서 로마에서 독립시킬 거니까 예수가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하겠구만. 제자들이 전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감난산에 부활하여 승천하기 직전까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대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연합이 되지 않냐면 예수를 믿어도 12제자가 성령 받기 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은 이 땅을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좀 더 만족시켜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육체를 거부하고 육체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한 점이 있습니다. 육체를 거부하고 육체를 부인해야 예수가 나타난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잘 아시죠? 신약 290쪽.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가 나타나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가 나타나야 십자가의 사건은 내게 적용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점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면 뭡니까? 나타나면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우리 육이 죽어야 된다. 육이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고 내 생각 느낌이 죽고 하면서 세상 방식에 내려놓고 예수를 믿어 똑같은 세상 방식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늘 방식과 주의 말씀 따라 가야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말한 홍수의 물의 심리의 의미입니다. 의미.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을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죽을 육체에 나타나면 육체가 치유를 받고 삶의 치유가 임하고 십자가의 저주의 삶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의 십자가 내게 구출로 나타나겠습니다. 나타나고 십자가 역사가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그때 십자가 임의를 하게 되고 그때 십자가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주의 마음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까? 못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여전히 이 방식이 이 땅 방식인데 이 땅의 방식을 전해봐야 그들은요 세상 방식 때문에 세상에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한 예수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 삶을 축복하는 예수, 내 땅에서 좀 더 잘된 예수, 그 이상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거룩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주님 나타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몸의 모든 축복과 땅의 축복이 지배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에 여건당을 믿는 게 아니라 땅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배권은 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모든 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면 그때 그 통치권이 날 통하여 세상에 번지는 나라를 믿습니다. 이사야 32장 보시고 오후 2부 예배 개최합니다. 이사야 32장.
이사야서 32장을 잠깐 보십시오. 구약 1004쪽을 보니까 이사야 32장 구약 1004쪽 이사야 3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말 말씀에 이 의로 통치할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믿습니다. 그 방백은 그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받으면 그의 백성들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이게 통치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절대로 여러분 삶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삶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통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통치권이죠. 근데 왕이 문제입니까? 제사장이 문제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할 때 왕이 문제입니까? 제사장이 문제입니까? 제사장이 문제입니다. 주께 계속 나아가는 그 매 순간의 제사의 삶, 예배의 삶이 침례 때 의식에, 침례 때 고백입니다. 고백. 내 삶 양심이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모든 예배 행위가, 알렐루야,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고백, 침례 고백, 침례 때 하는 고백이요 매 순간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자가 우리가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되면 왕의 통치권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시작. 근데 우리는 먼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왕의 권세가 발휘된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의 마음을 오후 2부 예배 때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주는 십자가 부활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홍수 이야기를 하며 침례 이야기를 같이 함을 은혜 받았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공로를 아는 자가 주님과 또 연합한 그 공로를 힘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 살아갈 때 주님 노아에 의해 전파하는 자처럼 주의 마음을 알고 탄력하신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되, 우리는 제사장으로의 예배의 삶을 사는 순간 이 땅의 지배권을 가지고 통치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 것을 누리게 하시고 땅도 통치하게 하심으로 왕의 시물을 만천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오십니다.